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본래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 에베소 교회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설 연휴이기도 하고 해서 가족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설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 10년이 넘었죠. 돌아가신 지가. 저희 아버지는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양무리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봤으면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는 중에 지쳤다가도 가족만 생각하면 가족과 만나게 되면 참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하면 참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족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족의 모습을 우리 가족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각자 따로 살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둘을 맺어 주셔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둘을 통해 계속 태어나게 하면서 계속 가족을 만들고 또 가족 만들고 하면서 세상이 꾸려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도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통해서 이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이 세상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중성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남자인데 XX인데 XX가 남자입니까? XY가 남자입니까? XY가 남자입니까? 그런데 염색체는 그런데 근데 이제 여성이 되고 싶어 하고 본인은 분명히 여성인데 남성이 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성전환 수술도 하는,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거 자체가 세상이 잘못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아니면 여자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근데 남자와 여자를 다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자,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하와를 만드시기 전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에요. 자, 아담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태여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아담을 사랑하시는, 아니 하나님과 사람의 그 교제 가운데 부족한 게 뭐가 있길래 왜 하나님은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지금 이 아담이 지금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위해서 그 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이렇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세요. 그 다음에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각 동물들, 이 짐승들의 어떤 특성과 특징을 잘 파악을 해서 적당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지난 다음에 20절 한번 봐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 같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동물들 이름을 짓는 과정을 말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배필이 없다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못 찾았다 이런 말입니다. 없다라는 말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못 찾았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 이름 짓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아담의 짝 찾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짐승이나 새들 중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나온 겁니다. 못 찾았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그 짝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는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는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는데 아담이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노래가 나온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노래입니다. 시예요. 딱딱한 말이 아니고 흥에 넘치는 말입니다. 막 춤을 추고 싶고 막 노래하고 싶은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아담이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그 많은 동물들, 새들 중에서는 찾지 못했던 드디어 그 짝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교제가 가능한 그 짝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 이런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같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다음에 이제 결혼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짝지어 주시고 결혼시켜 주시고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아직 죄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사람이 아직 죄를 짓기 전 이야기입니다. 자, 요 모습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족 멤버가 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 중에 누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이, 자녀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줄 아는, 이해해주고 받아줄 줄 아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래,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가족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자녀들을 주시죠. 그 자녀들 이름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을 왜 주셨을까요? 교제하라고. 남편과 아내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주셔서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교제하라고 주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에요. 죄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가족의 모습이 풍지박산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들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소위 신앙의 가문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신앙의 가문에서도 참 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자, 먼저 여러분 아까 아담이 하와를, 여자를 보고 노래했지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아담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자,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1절. 죄를 지은 다음입니다. 죄 때문에 아담이 파괴된 다음입니다. 11절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먹었냐? 그랬더니 12절 같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물론 그렇긴 했어요. 이 부인이, 여자가 아담에게 이 열매를 주기는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가장 아닙니까? 남편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건 다 남편이, 가장이 책임져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뭐라 합니까? 이 여자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기억도 안 나요, 이제는. 그런 걸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자기 이 책임 이제 자기 부인에게 전가시키려고. 어쨌든 자기는 삶 살아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자, 창세기 4장 8절 같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근데 여러분 8절 말하고 혹시 숫자 붙어 있습니까? 그 밑에 가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같이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이거 있습니까? 다른 역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그냥 같이 들판에 있다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쳐 죽여버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하고 야 가자 들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가인과 아벨이 둘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근데 아벨은 받으셨어요. 이게 열받아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살인죄는 있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발생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첫 두 아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죄를 지니으니까 가정 안에서 형이 동생을 죽여버린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이삭에게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한번 가보셔요. 이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집안이 참 이상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자, 같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게 지금 신앙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가족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런 건 이제 다 깨어져 버린 모습들이 어디요? 신앙의 가문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아빠는 누굴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누굴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가정이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2대2. 니들과 우리 이렇게. 자, 근데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28절 보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무슨 아버지가 이럽니까? 아버지가 큰아들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기를 좋아해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딴 얘기는 안 나와요. 아니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게 이삭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아무리 고기를 좋아했어도 그렇지 고기 요리를 안 해주는 야곱도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근데 엄마는 또 누굴 사랑합니까? 야곱을. 아마도 이 야곱은 주로 집안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들판에서 뛰노는 사냥하고 다니는 에서보다는 늘 집안에서 같이 요리하고 같이 얘기하는 야곱이 훨씬 마음에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이렇게 쪼개져 버린 겁니다. 2대2로. 여러분 27장 한번 가보세요. 27장. 나중에는 이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그럽니다. 27장 41절. 자, 같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대신 받아냅니다. 장자도 아니면서. 근데 에서가 이제 뒤늦게 이걸 알고 화가 났어요.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게 뭘 동생이 가르쳐가지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그리고는 야곱을 죽여버리자. 이러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엄마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동생 살리려고 여기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거의 20년 살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에서가 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찾으러 만나러 옵니다. 죽이려고 오는 것이죠. 400명 데리고 야곱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 죽여버리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눈물의 재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34장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4장.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 성읍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세겜 성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4장 1절요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에게 딸이 있었어요. 주로 아들만 있었습니다. 야곱은. 근데 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 딸이 세겜성 그 여자들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들 같이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 이제 야곱이 화가 나긴 했지만 자기 혼자 어쩔 수 없어서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이 디나의 오빠들이 와가지고 이제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세겜성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너희들 할례를 해야 우리 이제 교제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할례받게 한 다음에 고통 중에 있을 때 다 쳐 죽여버려요. 자, 25절. 같이요,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리고는 그 성에 있는 것들 다 노략질을 해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구네 집안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 이야기를 찾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영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살인, 강간, 그리고 복수 막 이런 일들이. 그래 이제 다른 민족들이 또 죽여버릴까 봐 자기들을 이걸 무서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4명의 여자에게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들이 이름이 뭐죠? 요셉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죠? 아마도 그래서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고 봐보세요. 37장, 창세기 37장 3절, 4절. 같이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티를 내요. 그 옷을 좀 특별한 옷을 지어준 겁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요셉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죽여버리자 그냥. 뭐 이러는 겁니다. 배다른 형들이. 그러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 야곱한테는 거짓말을 해요. 들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한지 몰라요. 나도 살고 싶지 않고 나도 그냥 죽고 싶다. 내 아들 있는 곳으로 나도 가고 싶다.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몰라요. 야곱이.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쭉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모습이? 별로 우리랑 별로 다르지를 않는, 아니 더 심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것이에요. 많이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바람직하거나 이렇게 좋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 기대치가 있잖아요. 응? 그런 게 미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혹시 너무 힘들지는 않습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멀쩡한 가족이 있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사실 가족 이야기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잖아요. 이게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힘든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였는데 거기는 이민자들 중에 성공한 이민자 80%가 오는 교회입니다. 보통 회장, 사장 뭐 이래요. 10,000명 현지 직원이 10,000명 정도, 그 이상도 되고. 그러니까 돈도 엄청나게 많고, 집도 한국에서 이런 집이 아니고 막 으리으리한 집들입니다. 예? 집안에 종들도 많고, 돈 주고 쓰는 사람도 하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직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많고. 근데 겉으로 보면 그래 보이는데 가서 알고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참 눈물 나는 사연이 너무 많아요. 야, 이분도 이런 일을 경험했을까?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가문도 그랬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나 가족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가족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교제에 있습니다. 교제. 모든 멤버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또 서로 교제가 가능한 그 모습인 것이에요. 이걸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가족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가족이 나와요. 혈육으로 맺어지지 않은, 피로 맺어지지 않은 전혀 다른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너무 볼품없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같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제가 이 주보에 요 구절을 이제 주석한 이 매튜엘리 주석을 실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긍휼이 많으세요. 아니 그렇게 아버지 속색이고 지 마음대로 살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오면 이러면서 쫓아내도 시원찮은 판인데 아버지가 한마디도 묻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가지고
둘째 아들이 한 짓은 정말 잘못한 것이죠. 죽어 마땅한 죄지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는데 어떻게 마음이 너무너무 측은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냄새나는 아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자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같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 세리들, 죄인들이 자꾸 몰리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너무 의롭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세리들, 죄인들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 더러운 죄인들하고 예수님은 함께 하셔요. 자, 유대인들 식사 모습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반쯤 누워가지고 참 그 정겨운 이게 소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정겹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못마땅한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근데 정작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해주시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리새인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그냥 이 세상에서 맺어진 가족만 알고 살던 사람이 또 다른 가족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인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죄인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 이 죄인이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로 인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가족의 멤버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냐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심지어 부모마저도 내가 잘해야, 내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아니면 뭐 취직도 잘하고 내 생활 막 척척 알아서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부모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나 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더럽고 누추한 죄인인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큰 기쁨으로 넘치는 긍휼로 자기를 받아주시니 한 번도 이런 것을 맛보지 못했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가족의 멤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이렇게 맞아주시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가족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인 겁니다. 이게 교회.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인 겁니다. 근데요, 세상에서는 경험을 못했던 가족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예수 안에서 맺어진 이 가족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봤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대하겠지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지요. 그러면서 맺어지는 가족이 뭐라고요?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런 면에서 우리 양무리 가족은, 양무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가족과는 전혀 다른 가족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봐보세요.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여기 어머니는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말하고 동생들은 예수님 친동생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상해요. 미쳤다, 예수님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막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온 겁니다. 47절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제 가족들이 왔으니까 예수님 당신 가족이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49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같이요 시작.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예수님 그 친가족 말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를 봐라, 내 동생들을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가족 개념입니다. 이게 50절 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가 내 가족이다.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고 아버지고 내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전혀 다른 가족을 예수님께서 꺼내고 계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가족 개념인 겁니다. 예수님. 자, 아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봤던 그 이야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가족의 멤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가족이 된 것이죠. 자, 우리 양모리 교회는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가족인 것이에요. 가족인 것이. 자, 가족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족을 딱 먼저 생각하지 마셔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 가족은 있잖아요. 영원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와도 그 다음에도 존재하는 가족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 부활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거든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 때에는 같이요 시작.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그때도 결혼하고 가족을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장로님네, 권사님네, 집사님네 이렇게 가족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거 가서도 우리 권사님네 집, 장로님네 집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 있잖아요. 이게 영원한 가족인 겁니다. 영원한 가족인 것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족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속한 가족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우리의 가족을 더 가족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일단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회심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맛보질 못하면요, 가족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가족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육신적인 가족 있잖아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가족의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내 가족들이 먼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 내 다른 가족들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란 그런 것이구나. 내가 잘하고 뛰어나서 받아주는 그런 거 말고 내가 못해도 부족해도 형편없어도 그래도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 있잖아요. 내가 어떻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고 어떨지라도 받아주는, 세상이 다 버려도 아버지는 받아주는, 아빠는 받아주는 그런 사랑 있잖아요. 그걸 반드시 맛을 봐셔야 됩니다. 이게 맛을 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가족에서도, 가족 가운데서도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애쓰셔야 됩니다. 내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마 됐다 마시지.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결혼할 거 아닙니까? 가족을 이룰 거 아닙니까? 왜 어른들만 아멘을 하셔요? 우리 정작 청년들은 아멘을 안 하시고. 자,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결혼을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자기 먼저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거듭나고 회심해야 됩니다. 아버지 사랑을 먼저 맛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내가 믿지 않는 남편, 부인을 만났지만 구원 받겠지. 구원 못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아버지 사랑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결혼해놓고 결혼한 다음에 남편하고 부인과는 이런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영적인 교제를 못 나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당하는 고통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은. 자, 그래서 나부터 일단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서도 사는 게 장난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만나면 일단 해결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점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주시면 기대하십시오. 예? 만만치 않은 놈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아버지 사랑으로 내 자녀들을 품어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저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내가 이리 속색여도 날 받아주시는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저런 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해면 욕하고 100점 오케이 95점 뭐라 하고 이러면은 애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빵점 괜찮아.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가족들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자,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에 매여가지고 막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지교회 안에, 양무리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가족이 뭔지. 가족 생활을 잘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날 받아주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맛을 보는 것이죠. 이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양무리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설 연휴, 앞으로도 우리가 설 연휴를 연초에는 설 연휴, 가을에는 추석 연휴를 맞이할 텐데 앞으로 몇 번을 더 만날지 모르겠지만 애쓰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도 베푸시고,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좀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이 교제가 가능한 가족이 되고, 또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가족됨을 풍성히 맛보시고 영원한 가족을 소망하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